아버지와 아들이 낚시를 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려고 낚시를 거두는데 아주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잡힌 물고기는 알을 가득히 품고 있는 물고기였어요. 그 강에서는 산란하는 어종은 잡지 못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가져가자고 고집했지만 그 물고기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 아들은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영 철학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손해가 나도 원칙을 지키며 사업을 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덕이 필요하지만 원칙이 없는 덕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규율도 있고 나라의 법도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본래의 뜻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주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본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연인들은 이때가 사랑을 고백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조사에 의하면 성탄절에 프로포즈를 가장 많이 해서 결혼이 결정된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때에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실로 이 성탄절은 선물과 낭만과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성탄절의 문화를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화에만 젖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절의 원래의 본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기록 뒤인 11절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은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미있는 성탄절, 무엇인가를 받고 주는,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성탄절로 바꾸어 버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 새벽에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교인 집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에도 성탄절이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믿음으로 사는 나는 어떻습니까? 성탄절은 재미있는 절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지금도 주께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신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신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참으로 최대의 기쁜 날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면 이 2017년 성탄절에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이제도 우리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롤렉스 회장인 앙드레 하이니거가 친구와 만나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물어봅니다. 시계 장사가 잘 되는가?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일세. 자네가 회장인데 그걸 모르다니 말이 되는가? 그때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계 장사가 아니라 보석을 팔고 있다네. 심리학에서 사고의 틀을 프레임이라고 말합니다. 그 회장은 사고의 틀, 즉 프레임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시계를 파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팔고 있다는 생각의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롤렉스 시계 회사는 지금도 세계 시장에서 한 발자국 앞서 간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참으로 기쁜 날이 되기 위하여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사고의 틀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프레임을 바꾸어야 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것을 버리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오신 첫 번째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전부 내 소유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 다 내 것이 맞습니다. 나의 수고와 땀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물질과 지위, 자녀들, 그리고 시간까지도 내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의 틀을 계속 갖고 있다면 기쁜 성탄절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 프레임을 완전히 180도 전환할 때 올해의 성탄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2017년 전 주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7절을 봉독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입니다. 여관은 어떤 곳입니까?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그때 호적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기록을 보면 여관의 숙박비가 몇 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여관은 어떤 곳입니까? 본래의 숙박비보다 더 많이 받는 곳이었습니다. 물질의 이득이 생기는 곳입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곳이 여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여관과 같은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질이 나의 소유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을 위하여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물질만 아닙니다.
지위도 그렇습니다. 권력 자체가 물질처럼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위하여는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하는 사람은 여관입니다.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합니다. 그 사람은 여관. 또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도 여관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이기적인 데 사용하고 세속화의 길을 걸은 데 사용하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여관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과연 내 인격과 삶이 여관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질은 내 것이에요. 그 물질을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지위도 내 것이에요. 그 지위를 위하여 구조학의 세계에 서슴없이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전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세속화의 길을 위하여 쾌락을 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관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성탄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재미로 사는 사람이죠. 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말들이 사는 곳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 돈 자랑, 권력 자랑, 자식 자랑,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자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가난한 마음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구유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구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질과 지위, 시간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절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구유가 세속적인 욕심을 버린 가난한 마음입니다. 구유는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시되 참으로 종이 되신 겸손, 그 주님이 구유이십니다. 누가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관이 아니라 구유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관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구유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는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여관과 구유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그는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권력의 노예였습니다. 그 권력이 빼앗길까봐 그 지위 때문에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유아를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천사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실로 목자들은 구유였습니다. 나는 헤롯입니까? 목자입니까? 목자이라면 구유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지금 오셔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아닙니까? 무엇인지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온갖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자리, 그 물질을 지키고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아직도 여관이라는 사고의 틀, 프레임,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일상을 바꾸시는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구유의 사고의 틀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율법의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으로 자기 공로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돌로 치고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실로 여관의 대표격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담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180도 돌아서는 회개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구유로 바뀐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일성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여관의 자리에 있다면 구유의 자리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사고의 틀, 인격과 삶의 모든 틀을 180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면 올해의 성탄절은 가장 큰 기쁨의 성탄절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관이 구유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결혼 주례도 많이 하고 장례 집례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면 제가 입관식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관에 모시기 전에 유족들이 이제 얼굴을 돌아가면서 보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저도 얼굴을 만져봅니다. 집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사람은 얼굴에 핏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져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시신을 만져보면 너무나 차갑습니다. 온기가 전혀 없습니다. 얼음보다도 차갑습니다. 제 손이 놀랄 정도입니다. 생명이 끝나면 핏기도 없어지고 온기도 전혀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음보다 온도가 더 높다고 해요. 따뜻합니다. 왕성하게 움직입니다. 아마 어른이 그만큼 움직이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에게는 생명이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여관이고 누가 구유입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주님이 오시는 구유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여관이고 그 사람의 영은 죽었습니다. 핏기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의 육체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져서 살아 움직이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언제나 오셔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먼 나라에서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겠습니까? 그리고 최상의 선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돌아갈 때 성령의 고지를 받았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생명이 풍성했습니다. 그 영적인 생명이 있어서 성령의 고지를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었으면 생업을 그만두고 주님께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헤롯은 영적 생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권력도 있었고 펄펄 뛰는 육체의 생명이 있었는지 몰라도 영적 생명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생명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경건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의 기본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사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물질을 드립니다. 그것이 경건의 출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 예배를 제대로 지키고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생명의 뿌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아무렇게나 빼먹는 사람은 생명을 점점 더 잃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잃으면 나도 모르게 여간이 되어져 갑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올해 다음 한 주일 남았습니다. 2018년 52번의 주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늘과 내일이 주일이어서 금요일 날 공항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성탄절에 교회를 안 가고 놀러를 가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주님 앞에. 그게 주님 앞에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생명이 죽습니다. 생명이 죽습니다. 보십시오.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머리가 크면요 신앙교육이 안 돼요. 대학만 가도 안 돼요. 정말 어쩌면 태중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은 신앙의 교육의 기회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그 엄마가 오케스트라에 첼로를 연주하는 연주자였어요. 아기를 가지고 늘 그 오케스트라에 그 연주를 했거든요. 아기가 태어나니까요 지휘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3살 된 아이가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로 고전음악을 좋아하고 지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태중의 어린 생명을 가진 어머니들에게 교회 나오라 하는데 말 잘 안 들어요. 태중에서부터 아이를 주일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어릴수록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일을 지키게 해야 돼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까지는 어쩌면 가능합니다. 또 제가 보면요 수험생이면 아예 안 나와요. 교회 아예. 기억하십시오. 아기 때부터 계속해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아이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주일을 지키면 생명이 저절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가 수험생 가진 부모하고 내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일을 제대로 지키고 공부하는 것과 주일을 안 지키고 공부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제가 쌓였던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말이 되어서 내가 먼저 주일을 제대로 지켜야 생명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교육하는 어린 생명 어릴수록 태중에 있을수록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제대로 지키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영적인 생명이 출발하는 기초와 뿌리와 출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생명이 없으면 여관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계속되어야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그 인격과 삶이 구유가 되어 주님이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큰 기쁨의 성탄절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구유가 되어 주님이 오시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시편 126편에 5절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린다는 게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풍성하여 그 인격과 삶이 구유가 되면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생명의 씨앗을 뿌는데 곡식단을 주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생명이 풍성하여 구유가 되면 곡식단을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주실 겁니다. 영적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진짜로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기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상급의 열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필요한 가치를 주실 겁니다. 정말 필요하면 물질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건강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지위와 자녀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한 번은 중학생 두 학생이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한 학생은 진하게 화장을 했어요. 요즘은 학교에 화장하고 가도 되는가 봐요. 근데 한 학생은 맨 얼굴인데 제 생각에는 발랐으면 스킨과 로션 정도만 발랐을 것 같아요. 제가 구시대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맨 얼굴의 학생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학생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천하게 보였습니다. 제 보기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성들 화장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화장하십시오. 화장해야죠. 근데 중학생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안 하면 더 예쁜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떤 화장을 하실 겁니까? 여관의 화장은 화려합니다. 구유의 화장은 소박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관으로 화장하지 말고 구유로 화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신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 여관이 되면 안 됩니다. 27년 성탄절에 주님이 오시는 구유가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 오늘 성령으로 새로워지면 내일 성탄절의 또 칸타타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탄절이 너무나 기쁜 은혜의 성탄절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 내 인격과 마음과 삶이 구유가 되어 있는지 여관이 아닌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강건케 해 주시어서 여관을 버리고 구유와 같은 인격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선택의 결단의 응답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생명이 풍성하여 언제나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는 청지기가 되는 구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곡식단의 열매의 축복과 하늘과 땅의 기업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관으로 화려한 화장이 아니라 구유로서 소박한 화장을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